차별을 극복하는 삶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차별을 극복한다, 차별을 이긴다, 차별을 없앤다 하는 것인데요. 차별이라고 하는 말을 우선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하는 통제 형태다. 쉽게 이야기하면 집단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둘 이상의 대상을 등급이든 수준이든 그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을 이제 차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말 가운데 가장 쉽게 들리는 말이 이제 왕따, 이게 차별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중세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왕성할 때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를 방해한다든지 하는 이런 그 집단이나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제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자행을 했었죠.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데 오늘날에도 마녀 사냥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어느 한 사람이나 집단에다가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 버리는 이런 것들, 마녀 사냥, 왕따. 이게 이제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차별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이것은 큰 쓴뿌리죠. 그래서 빨리 뽑아내지 아니하면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또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는 일에 아주 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차별이라는 말은 혼자 있을 때는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반드시 둘 이상 공동체로 있을 때에 쓰여지는 말이라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야고보 장로가 그 당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이것은 아주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차별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에 대하여서 2절과 3절에서 이제 만일이라고 하는 이렇게 가정법을 사용하긴 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당시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3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가난한 자에 대하여서는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종류에 대해서는 극진히 대접을 하고 한 종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무시했다, 이런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차별을 내가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차별을 당했다든지. 아마 우리의 기억에는요, 차별을 한 기억은 잘 안 날 거예요. 주로 차별을 당한 기억들을 오랫동안 하고 있죠.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이 많이 기억나지 누군가에 가해한 것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아마 한두 번 정도 이상씩은 다 이 차별에 대한 피해를 본 경험이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떠한 우리의 감정이 아주 불쾌하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라는 생각, 굉장히 불쾌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와 같은 차별이 발생할까? 그 차별의 요인이 뭐냐 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두 집단 또는 두 사람, 이 비교 대상 속에서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열로 오해를 할 때 차별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름을 우열로,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죠. 그런데 이것을 우열로 가리게 되어지면 남자가 우등하다 해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여자들이 차별을 받아왔잖아요. 이렇게
다른 것을 우열로 오해를 하게 되면 차별이 발생하는 거예요. 직업에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과 별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직업이 있으면 이 두 직업은 직업이 다른 것이지 우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직업 이렇게 해서 우등한 것으로 보고 그렇지 못하면 열등한 것으로 본다, 이런 거죠. 인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얼굴 하얀 사람들, 서양 사람들 그런 이제 얼굴 피부색이 하야면 우등하고 얼굴 피부색이 검거나 우리처럼 이렇게 황인종이거나 하면은 열등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것이 이제 차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학문적인 용어로 사회적 편견이라고 해요. 사회적 편견.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편견에 의하여서 형성되어진 그러한 차별, 이것이 우리 사회 속에 버젓이 있게 되어지죠. 또 다른 하나의 차별의 그 발생 요인을 보면 처세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붙잡는, 이것을 이제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지 않아요. 그냥 내가 보기에 지금 현재 이것을 붙잡으면 나에게 이익이 온다 하는 것을 붙잡는 능력, 이것을 처세술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 처세술이 이제 없지 않았어요.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이 극진히 대접한 그 부류, 아름다운 권력을 가진 돈이 많은 화려한 이러한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데 실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6절과 같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고리대금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법정으로 데려가서 심판을 받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돈을 착취하는 이 부자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당장 현실적으로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처세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이익을 붙잡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차별을 낳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하여서 야고보 장로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4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악하니까 그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판단 자체가 이미 왜곡이 되어 있겠죠. 왜곡된 판단, 거기에서 당연히 차별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이미 악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생각으로 아무리 이러 할 거야 라고 판단을 해봐야 그 판단 자체에서 이미 차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 차별을 궁극적으로 죄라고 이야기해요. 9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잠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장 보시면 21절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이렇게 돼 있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웃을 업신여기면 죄다, 차별하면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야고보 장로가 이와 같은 권면을 할 때, 말을 할 때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혹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차별이 그 정도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죄라고 말을 할 만큼 그렇게 큰 거냐?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눈에 띄는 명확한 죄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야고보 장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죄의 경중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어떠한 죄를 범해도 그것은 다 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0절이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도 죄를 지으면 율법 전체를 다 범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차별은 작은 죄인데 그래도 죄는 죄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할까 봐 야고보 장로가 부언하여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 되느니라. 죄 하나만 지어도 율법 전체를 다 범한 것과 같다는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했다면 죄를 범한 거야. 그런데 이 두 죄를 굳이 예를 들은 이유가 뭡니까? 야고보 장로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차별이 결코 작은 죄가 아니다, 경한 죄가 아니다. 차별은 어떻게 보면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중한 죄다라는 말을 우회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차별은 살인죄와도 다를 바 없는 상당히 중한 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돌아보는 거죠. 현재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혹시 내 안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떠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의 마음이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교회 안에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있지는 아니한가?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쓴뿌리예요. 쓴뿌리는 놔두면 안 됩니다. 방치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방임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쓴뿌리는 뽑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이 자라게 돼서 나중에는 손도 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반드시 쓴뿌리가 보이면 뽑아내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쇠뇌한 그 사회적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눈으로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쇠뇌된 사회적 편견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당장에 내가 손에 쥐어서 유익할 것 같은 그러한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하여서 처세술적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반대로 저 사람은 지금 나에게 또는 이 공동체 안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서 무시해버리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것에 대하여서 자각을 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공동체를 일구어 나갈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차별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야고보 장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절에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까.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차별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차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기독교의 믿음은 철저하게 밖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무엇인가 득하는 거고 어느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독교의 믿음은 철저하게 밖에서부터 오는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이미 사회적 편견에 의하여서 차별해 놓은 어떠한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는 다 동일한 신분을 갖게 돼요.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사회에서는 어떤 지위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어떤 학식이나 배경 등으로 차이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순간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그 모든 신분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해처 모여가 되는 것이 이 기독교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영광의 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광의 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자기 비하잖아요. 영광이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공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모든 삶을 보게 되어지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잠시 몰려든 것 같지만 다 도망가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마지막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것은 영광스러운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죄인이요 하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영광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당연히 예수님 개인으로 볼 때는 그 십자가의 저주의 자리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게 됨으로써 영광을 얻게 되셨다 하는 차원에서 영광의 주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면 영광과는 전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서 사회적 편견에 의하여서 차별을 받아왔던 어떤 사람들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시잖아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에도 불문하고 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이 비교되어져 있는 건 그 당시에 극단적 차별이 있었던 두 부류들이에요. 예를 들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라고 할 때 보시면요, 유대 종교를 가지고 유대교인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유대교와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한 공동체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유대교 원래가 하나님 믿는 종교였어,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무시했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다 그런 거, 믿음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차별도 다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도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차별을 극복할 수 있어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성도는 하나님께 택하신 자다. 또 하나,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남녀노소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동서고금 선택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뿐이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거나 못 들어오거나 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 이거 오히려 역차별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만한 구절이 있죠. 그 5절 보시게 되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마치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시고 가난한 자를 더 옹호하시는 역차별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으시다니까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공평한 선택을 하셔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런 표현을 왜 하실까요? 그것은요, 이 사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회적 편견, 그 편견을 의도적으로 깨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좀 이 사회에 의해서 이미 세뇌가 되어 있지만 그 편견의 독에 가득 중독이 되어 있지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굳이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처세술의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깨뜨리려고 하는 강력한 무기로서 일부러 이렇게 역차별적 발언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이미 다 가진 자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성도는 자기 충족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충족적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분히 가치가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예요. 사회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서 차별해서 구별을 해 놓았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성도는요, 이미 자기 충족적이에요. 그래서 비굴할 이유가 없고 반면에 교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비굴한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서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분한 사람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그러한 자긍심이 있는 것, 이것이 성도다. 이게 신앙 공동체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차별을 극복할 수 있을까? 야고보 장로는 좀 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건데요. 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 왜 최고의 법이 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7절 이하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성경 전체를 요약한 두 개의 계명이 있다면 하나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옆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에 차별이 있지 않아요. 어쩌면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39절 한번 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게 뭐냐면 첫째 되는 계명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둘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 사랑이 첫째인 하나님 사랑에 못지 않다, 그와 같다, 이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하나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이 그렇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영이, 그 반추가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어쩌면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뭡니까? 위로 하나님은 잘 섬긴다 하는데 정작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고발하고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모스 한번 보겠습니다. 5장인데요.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왔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지금 제가 두 절만 읽었습니다만 이 5장 전체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는 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착취하거나 압제하거나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일들이 버젓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들이 여호와를 찾고 있었거든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또 여호와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여호와를 찾아야만 살 수 있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작 위로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사랑이 있어 너희들이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제사가 다 거짓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 산다. 너희 이웃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섬긴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 여호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호와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심판을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긍휼 없는 삶이 긍휼 없는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 이게 13절의 말씀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이웃 사랑이 없는, 긍휼이 없는 삶, 그것은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차별이 없는 삶, 차별을 극복하는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내 안에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 차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아주 엄한 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과연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바르게 인식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법,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옆으로 이웃사랑으로 증명하라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실천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아름다운, 건강한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할 텐데요.